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마음의 근심이 가득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토대가 든든해 보여도 얼마나 허약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을 것인가?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맨 처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평강을 찾아보자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산상수훈 이야기를 이제 세 번째로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 1, 2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여러 말씀 가운데서 가장 어쩌면 그 고갱이 같은 엑기스라고 하죠. 하여간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고 또 뭐 이 뜻이 무엇인가 항상 궁금하고, 그래서 교회 몸담고 있지 않은 분들도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도 1, 2편에서 여러분께 산상수훈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은 또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은 그때가 오면 이제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분명하다고 말씀한 것이 바로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려고 더듬고 또 찾았던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손에 쥘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도 그런 분들의 해석에 빗을 진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에 관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남기고 이런저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쩌면 2000년 이 해석의 역사가 다 들어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라고 혹시 아십니까? 수학에서 순환 고리죠. 한 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팔자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또다시 만나게 되는, 어쩌면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꼭 메비우스의 띠 같기도 하고, 오늘 이 산상수훈이 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마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듣는다면 더 분명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의 본문을 텍스트로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분명히 던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의 이 산상수훈은 회개를 전제로 하고 듣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게 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산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가깝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령한 장소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시온산이니 또 시내산이니 뭐 이런 그 산의 개념들이 구약에는 등장을 합니다만은 오늘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산의 의미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이 산이 아니잖아요. 시내산도 아니고 높다는 산이 아닙니다. 그냥 늘 주변에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평지예요. 평지. 우리보다 물론 해발이 높지만은 그 이스라엘 당시에서 보면은 그게 다 평지인데 왜 마태가 굳이 산이라고 표현했을까? 일종의 안티테제입니다. 시내산이나 시온산과는 비견되는. 그러니까 결국 거룩함은 산에 올라가야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것을 찾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저희들이 무슨 산속에 올라가서 그것을 추구해야 될 어떤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또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공자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의 진리에는 이제 상사, 중사, 하사가 있는데 하사가 비웃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저
세상의 많은 어떤 그 세상의 가치들을 상중하로 나눌 수 있다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치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야 그까짓 게 무슨 진리냐라고 비웃지 않으면 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같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도대체 이 말씀이 귀한 줄은 알겠지만은 그것이 우리들의 일상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우리가 비웃을 수 있는, 그리고 어쩌면 비웃으면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어야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좋기는 하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한단 말인가? 아마 다들 이런 그 마음의 의문들은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들의 현실의 삶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일상의 삶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오히려 공자 선생의 말을 빌리면 그렇기 때문에 참 진리인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5장 3절의 말씀부터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전부 다 수동형입니다. 능동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능동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에게 이런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복은 내가 찾고 캐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복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태는 이런 그 수동형의 말들을 썼을까? 그걸 한번 염두에 둬 보십시오. 그것은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는 복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모두가 다 행복하려고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요? 행복하려고요. 공부합니다. 뭐 무슨 일을 추구합니다. 다 행복하려고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의 최대의 인생의 모토가 행복 아닙니까? 다 그렇게 복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의 복을 생각하고 내가 노력하면서 무언가를 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또 어쩌면 우리들의 어떤 그 정열이 찾아갈 수 있는 현세의 복이겠죠. 근데 성경은 인간이 찾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저나 여러분에게 그 복된 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포인트를 놓치시면 저나 여러분의 산상수훈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뭐 복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복을 받게 된다든가 이런 우리 인간의 어떤 그 근본적인 합리적인 어떤 이해와 또 우리의 욕망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마땅한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도덕 교과서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전락하고 말아버리죠. 그래서 오늘 이 마태가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참 귀한데요. 그래서 마태는 분명히 1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거기는 분명히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어진다. 메시아가 오는 그 표징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마태는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인용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여기에다가 심령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붙였어요. 왜 붙였을까? 그것은 경제적인 어려움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정짓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분명히 가난하다는 프토코스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거기에 영이 가난하다는 말을 붙임으로써 오늘 마태는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가난과 어떤 부를 물질의 기본을 놓고 이를 해석할까봐 그렇게 보지 마세요.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영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슬퍼하는 겁니다. 펜데오인데요. 슬픈 거예요. 내 영이 어떤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아는 순간에 내가 슬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의 표징이 뭐냐면 슬퍼하는 자가 되는 거죠. 내 영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삶이 철저하게 나 중심, 내 욕심 중심, 그저 철저한 자기 이기주의로 뭉쳐 있는 사람이었을 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아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가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내 욕심 말고는 내 안에 들어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직시하는 순간부터 야,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가난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그 남이 이렇게 우는 마음 것을 보고 나도 슬프고 나도 애통하고 뭐 이런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측은지심, 맹자가 말한 측은지심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고 이 영이 가난한 것을 아는 순간에 저나 여러분은 이제 슬퍼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는 어떻게 되나요? 온유한 자가 됩니다. 이게 프리우스라고 하는 건데요.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프리우스는 우리는 흔히 온유의 말뜻을 이렇게 좀 따뜻하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만 프리우스라고 하는 말은 순종의 의미가 강하거든요. 근데 그 순종의 의미는 어떤 순종이냐고 하면 내 앞에 어떤 말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 앞에서 느끼는 자기 자신의 작고 초라함이에요. 작고 초라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작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흔히 뭐 누미노제라고 합니다만 거룩한 어떤 현존 앞에 서면, 거룩한 경험을 하게 되면 야, 이게 내가 얼마나 작은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그 프리우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예를 들면 저나 여러분이, 저도 어렸을 적에 축구를 참 좋아했는데요. 뭐 동네에서 축구야 뭐 날고 긴다고 할 수 있죠. 여러 친구들 만나면 다 내가 스트라이커야, 뭐 난 늘 축구할 때마다 골을 넣어, 막 이렇게 자만심, 자부심, 이 세상에 나보다 축구를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던 시골의 한 꼬마가 손흥민 앞에 섰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 발이 부들부들 떨려서 드리블도 못할 걸요. 그냥 이렇게 슛도 제대로 못 날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축구왕이 손흥민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그 어쩌면 그 절망감, 두려움,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느끼는 순간 결국은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동네 1등이 세계 최고의 선수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프리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저나 여러분이 내가 내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아는 순간,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 것을 아는 순간 나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슬픔 때문에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슬퍼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고 내 영이 얼마나 가난한 줄 알아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온유한 자가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산상수훈 1, 2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어쩌면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또 저나 여러분이 쓰는 이 의,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다수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한 것, 혹은 힘이 있는 사람이 이렇다라고 규칙을 정한 것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통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결국은 자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비. 자비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속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깃드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자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늘 알듯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시고 누구에게나 자비하신 분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느끼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자비로 똘똘 뭉친 사람. 그러니까 자비심에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 우리가 흔히 율법을 너무 이렇게 마치 무슨 검처럼 생각하는데 율법의 근본은 자비입니다. 자비. 그 자비로운 마음이 있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곧 자비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이 가난한 자가 자비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가 하나님 때문에 배부른 자들이 자비한 자가 되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게 하시니까 배부른 자는 이미 자비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한 어머니에게 이렇게 뭐 명절을 맞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두 아들이 이렇게 놀러 왔다고 칩시다. 근데 큰 아들은 잘 살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명절이니까 명절 끝나고 가면서 큰 며느리가 용돈을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근데 작은 아들은 잘 살지를 못해요. 생활이 참 어려워. 그런데 명절에 왔기 때문에 그냥 갈 수 없어서 이제 또 작은 며느리도 어머니에게 어떤 그 용돈 하시라고 돈 봉투를 드렸다면 이 어머니 역시도 자녀들이 그래 용돈을 주어야만 그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큰 며느리의 돈은 기쁘게 받겠지만 작은 며느리에게는 다시 그 돈 봉투를 돌려주면서 네 거는 내가 받은 바 진비 없다 이렇게 말할 때에 정말로 이 어머니의 마음이 뭐 아야 이거 뭐 나는 아깝지만 할 수 없구나 이런 건 아니지 않겠어요? 넉넉한 마음으로 오냐 기쁘게 받으마 하지만 다시 내가 너에게 돌려주마. 그럴 때 이미 이분의 마음은 그 자비함으로 가득 찬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고 또 베푸는 마음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다음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비로 씻김 받은 분은 결국은 뭐랄까요? 깨끗한 마음이 되는 거죠. 깨끗하다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물론 깨끗하기 전에는 더러웠겠죠.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근데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슬퍼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되니까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비로움은 이제 마음을 갖게 되니까 이제 그 마음에 깨끗함이 찾아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그 전에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깨끗하다 카다로스인데요. 히브리자 헬란 말로. 거기에 더럽다는 말은 아카달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깨끗하기 이전의 마음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카다로스는 이 아가 떨어져 버린 거니까 이 더러운 마음이 깨끗하여진다는 겁니다. 왜 깨끗하여집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의 마음속을 찾아드니까 이제 그가 깨끗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럼 이제 또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에이레네. 에이레노 포이레스. 에이레네. 평화를 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세상은 평화를 구하는 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전쟁과 또 뭐랄까요 다툼과 또 힘센 자가 이기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이걸 말하기 때문에 평화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듣기에는 좋아 보여도 막상 평화를 추구하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슬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이런 노래도 이런 시도 지었잖아요. 팔복이라는 시입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쭉 이렇게 이어가다가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그들이 영원히 슬플 것이며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시를 읽으면서 이게 마땅한 시인의 감성이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나중에는 웃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질 줄 알았지만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퍼하는 자들은 영원히 슬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 같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선 후기에 양환집이라고 하는 소설 이렇게 시화집이 있어요. 거기에 그 말동구술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말동구리는 자기가 굴리는 그 말동을 사랑함으로 용의 여유주를 탐내지 않고 용 역시도 자기 여유주를 사랑하지만 말동구리의 말동을 비웃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시인지 몰라요.
이미 내가 가진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안 사람에게는 용의 여유주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부럽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미 내가 다른 것으로 이렇게 마음이 채워졌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 또 화평케 하는 사람 이게 다 복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에 채워졌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제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죠. 말똥을 굴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용의 여유주를 가지고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너는 왜 이 여유주를 굴리지 않느냐고. 그럴 때 저희들이 나는 말똥 굴리니까 말똥 굴리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우리는 여전히 용의 여유주를 탐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영혼이 슬플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저나 여러분에게 약속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박해받는 일, 세상이 싫어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 싫어하는 것은 여러 갈래로 나타날 수 있겠죠. 요즘이야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산다고 해서 누가 대놓고 박해하겠습니까마는 아마도 가장 큰 박해는 너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서 도태된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성공에 대해서 멀어진다. 너 그렇게 살면 인생이 피곤해진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길을 걷겠다고 하면 야야 너 세상을 몰라서 그래 이렇게 말리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조금 더 화려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조금 더 넓은 길을 걷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주님도 이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저나 여러분에게 한번 용기를 내라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회개하고 나는 회개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제자도 아니고 나는 뭐 회개도 안 하고 그저 나는 내 삶은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좀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덧입혀서 한번 살아볼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볼까? 그런 마음밖에 아직 없는데 이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또 어떻게 받아야 될까? 그래서 신앙도 자기 근기대로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알고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믿음의 수준에 와 있는 줄 알고 터무니없어 보이는 일에도 그저 한번 용기를 내서 뛰어들고 싶은 자비한 마음 손해볼 것 같지만 한번 그 마음으로 살아보고 싶은 하나님의 의, 세상의 의보다는 하나님의 의가 더 윗길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한번 따라가 보고 싶은 마음 또 내 영을 들여다볼 때에 그저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한번 살아보자고 저나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는 이 말씀이 더 크게 확 다가오지 않을까요? 오늘 또 이 주님의 정말 말씀에 보고 산상수훈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울림이 아마 저희들 평생에 따라다니는 울림이 되겠죠. 언젠가는 저희들도 이 울림에 공명하면서 살아갈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소망하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즐거움 속에 이 말씀의 길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